동대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회개하되 핍박을 평하여 받고 내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난주부터 지금 오늘까지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것은 늘 조금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죠. 또 그것뿐만 치면 율법을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요 가족을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늘 좀 5가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패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패밀리는 사실은 식사정도 제이거든요. 근데 사회가 바쁘다 보니까 함께 이제 밥상 공동체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은 다양한 나라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할 수 있지만 제 세대 때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연 중심인 것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봤듯이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될 때마다 언어적으로 가질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으로 가볼까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나오고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에 대한 신앙 속에 뭐냐면 뼈 중에 뼈라는 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초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남자가 아이를 놓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에 아이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정말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몸에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학적이나 이성적이나 이런 걸 판단하게 되면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때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고, 또 이해되는 것만 이성이라는 것에서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쟁점 안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 다음 세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고 나서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원숭이 쪽을 이렇게 덮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담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아담이 여자를 놓게 했는데 여자를 놓게 하는데 누가 놓게 하느냐? 하나님이 놓게 하죠.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갈비뼈죠. 그죠? 자, 그러면 아담이 여자를 부를 때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결국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역사를 쭉 보고 있으면 구약과 신약이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있고 여자가 있고. 근데 여기 본문 하나만 더 찾을게요. 사무엘 5장을 넣어보세요. 이거 사무엘 5장 1절입니다. 사무엘 5장 1절 사무엘 5장 1절입니다.
그러면 그만해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집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되 소도 우리의 왕의 권리이다. 아니, 왕이 뭐라겠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왕의 뼈입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원장은 뭐냐면 드디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있으면 다윗은 주전 전현도에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11세기에. 이 사람이 활동하는 시기가 1살부터 해가지고 70살까지 살아요. 그럼 제가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30살 때 왕이 돼요. 그래서 30살 때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은지는 모르지만 젊은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약 10년 동안 사울에게 지배를 받아요. 30살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5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되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가와서 다윗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시 보세요. 다윗에게 나와 말하되 보셔도 우리는 왕의 권력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왕의 뼈라고 했었을 때에 마치 아담이 여자를 볼 때 뭐랍니까?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의 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남자의 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제도가 뭐예요? 왕의 제도를 주죠. 왕의 제도를 주잖아요. 오늘 피가 공부했었지만 왕의 제도를 주죠. 이 왕의 제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잖아. 그러면 이 사무엘하 5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주전 1000년도 시기라고 했었을 때에 모세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때에. 그 신명기 17장에 있단 말입니다. 10장에 보면 왕의 조건이 몇 가지 있죠. 4가지가. 뭐가 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두지 마라. 뭘 주야로 묵상해라? 율법을 묵상하라. 그러면 제가 이건 조금 내가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좋은 목사이거나 좋은 선생님이거나 좋은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항상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바른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해야만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맨 마지막에 보면 말 안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했는데 마지막 뭐예요? 율법을 누구로부터 배우랍니까? 말씀을 가르친다. 그치? 예의이잖아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왕의 제도가 이때 있으면 그러면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죠. 제도를 가르쳐주셨죠. 그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했으니까 그럼 그들이 거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뼈 중에 뼈라는 말을 권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고백에 마치 창세기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 김홍사님께서도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10장은 133편을 나오십시오. 여기서 다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윗이 한 약 78편 정도가 다윗 기록한 10편이에요. 근데 10편 133편도 다윗 누가 기록했다고 표제점을 듣겠습니까? 다윗의 시.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니까 다윗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뭘로 본다? 다윗의 시도 다윗의 시로 봅니다. 자, 그럼 133편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왕이여 칠순사하고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어딨죠? 동거하고 됐죠. 보시죠. 그러면 형제가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연합이죠. 그다음 뭐예요? 동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 시는 누가 적었다고 했죠? 제가? 다윗이죠. 다윗 형제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다윗에게 아들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가 될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압살롬이 있어요. 이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이 있어요. 이 동생은 강간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형제와 동과 연합을 멋지러낼 때에 그들 연합이 되고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때 말고 앞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죠.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처음에는 잘해요. 근데 점점 그가 죄를 범하죠. 블레셋 백성은 무서워합니다. 어디까지 능력까지 신념하죠? 제사를 자기가 심내야 해요. 그죠? 그리고 사모에 할 영역을 자기가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그러면 사울왕은 신명기 17장의 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은 자꾸 어느 왕처럼 닮아가는 겁니까? 열방에 있는 왕들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어떻게 시킬까요? 폐위시키려고 하죠. 그 안에 선택하신 왕이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근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고 다윗이 생각에 있는 군대가 있죠. 근데 그들이 서로 싸워. 그들이 서로 싸워. 그러면 양쪽에 있는 병사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그 죽는데 서로 어떻게 할까요? 즐거워해요. 어느 쪽이 이기는 쪽이.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감이 아름다웁니까? 아름답지 못합니까? 아름답지 못하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형제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동거죠. 동거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같이 사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거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이거 약간 좀 좁게 생각해 볼게요. 부부시간에 동거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 허락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럼 보시죠. 형제가 연합에 동거를 했을 때에 가족들은 동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같이 사는 거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연합하고 그래야만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형제들이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에 동거가 어찌가 하는데 그 말이 우리가 공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디를 생각해야 되면 상세히 2장을 생각해야 돼요. 2장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주시죠. 그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줍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구약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딱 정해져 있죠.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누가 더 들어올 수 있죠? 누가 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죠. 누구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생을 하면. 제 말은 구약시대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이지만은 이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온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지요?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을 교회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가르쳐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내 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기 이스라엘이 누구를 거부하죠? 누구를 거부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이 암흑이잖아요. 암흑.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 그 어두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빛이 되시지. 그러면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이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죠? 꼴리기로 했죠. 그러면 예수님 오셨어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똑같은 고백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맹인을 얘기할 때에 그 맹인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살았죠? 여리고. 예수님 그리 지나가. 그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눈 먼저 하니까. 예수님 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되잖아.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바꿔 생각하면 뭐예요? 당신은 예수님. 내 권력입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볼 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족이 샀는데 그걸 어떻게 멀고 그 눈먼 자를 가만히 놔두고 합니까? 그 눈먼 자는 구약 백성이었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은 멀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바비미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이거 바꿔 생각하면 창세기 2장에 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 이름을 뭐라고 줍니까? 여자라고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 바디메오라는 이 눈먼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지나가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지나가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그 왕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러면 요 이스라엘이라는 가족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된 가족이 된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이 가족들은 어떻게 돼? 몰아내야 되죠. 몰아내고 어떤 가족을 새로운 새 가족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또 새 가족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9장에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 버리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뭘 얘기합니까? 땅을 얘기하죠. 하나는 뭘 얘기해요? 백성을 얘기해요. 그럼 땅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그 다음 뭐예요? 전토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땅을 팔아라든가 팔지 말라든가 팔지 말라겠죠. 제가 오늘 승찬 본문할 때 몇 장을 하나 돼요? 사도행전? 몇 장? 하나 해요? 선생하나요? 사도행전? 몇 장? 4장.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난한 데 있었어, 그랬어요? 있었어요? 네. 없죠. 피차라는 자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히 독재가 아니고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뭐가 없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들고 왔다고 하던가요? 집을 들고 왔대요. 그걸 뭘 팔았대요? 땅을 팔았대요. 구약시대에는 땅을 팔면 될까 안 될까요? 지금 팔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팔면 안 됩니까? 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 가난한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왜?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죠. 주인 하나님이에요. 우리 뭐죠? 하나님. 나그네. 우리 뭐라고요? 나그네. 이 땅이 우리 게 아니야. 우리 게 아니라고. 누구라고? 하나님 거죠.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이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근데 눈먼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본 눈먼 자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나의 권력이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업이고 땅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업이 돼야 돼요. 예수님 뭐가 돼야 돼요? 땅이 돼요. 옛날에는 건물이 뭐예요? 하나의 집이라. 건물로 가야 돼. 건물이 가야 돼. 그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어느 곳에 다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지정된 장소를 가르쳐줘요. 주황성소를. 그게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다 건물이야, 건물. 건물이에요.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 가잖아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루살렘 갑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안 하잖아.
자, 우리는 안 가요. 우리는 어디 갑니까? 예배당을 가.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등징이 있기 때문에, 교회 표시 때문에 예배당 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입이 돼 주셔야 되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 올라갔어요? 하늘 올라가버렸지. 반복이 됩니다. 하늘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는 걸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설명합니다. 땅이 있고.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가족을 만들고 있다. 예수님이 가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을 만드는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 주님, 이거 버렸는데요. 주님, 저는 이거 버렸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버려야 될 게 뭔지 알아? 땅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씨를 버리라. 이게 뭡니까? 구약의 선민인 것을 뭐해라? 버리라. 구약의 선민이었던 그들이 어두움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땅이 온다는, 새로운 땅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땅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기업된 땅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백성들을 데려오잖아요.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부모도 있고,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교회 못 가고 그러게. 그래서 제가 교회로 왔어. 누가 많아요? 부모가 많아요. 그리고 누가 많아요? 자매들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 많아요? 형제들이 많아요. 누가 많아요? 은하계 백성들이 많아요. 몇 배? 100배. 그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다 주는데 뭘 안 준다? 아버지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예요? 교회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 옆구리에 뭐가 있다가 돼요? 피와 물이 흘렸죠. 자, 아담은 여자를 어디서 만들대요? 갈비뼈에서. 그죠? 갈비뼈의 상처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진 거죠? 여자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에 살아가면 그들에 임하는 것이 뭘까요? 핍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대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죠. 이게 제가 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누구 발표. 그런 적 없어요? 아, 저는 밟힐 때가 많거든요. 신앙생활 보면 저는 밟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공로를 자랑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두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자꾸 예술이 밟히고 있어요. 요즘. 발표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예술에도 아플 줄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할 거 말할 것 때문인데, 예. 근데, 생일이라는 거, 좀 그다지 중요하게 안 여기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우리 애들이 뭐 책임 주니까 이상하게 내가 이론을 받더라고요. 내가 이론을 받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죠.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애들이 뭘 해줄 때 내가 느꼈던 게 있었어요. 존재감이 있었어요. 내가 부모라는 존재감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엄마 오라고 잘 못해줬구나.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 솔직히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애들이 챙겨줄 때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존재감을 느끼기. 근데 이제 우리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가 생일 챙겨주지만 또 어떤 애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밟힌다는 말이에요. 왜? 가족을 있어요. 가족 같은 게 해가지고 가족을 있게. 근데 저도 헬령이 더 가요. 솔직히 얘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니들 핍박을 받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십니까? 십자가. 객관적으로 말하잖아요. 이게 멀리 다보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책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꾸만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약해지는지 압니까? 분명히 말씀과 멀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떠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이 감정이 안 드는 사람, 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말씀과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교회에서 좀 떨어져. 이거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게 누가 장난치는 걸까요? 사탄입니다. 오늘 주님 몸된 교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칠게,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뭡니까? 사람이죠. 네. 그게 아담과 여자죠. 네. 그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교회.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경험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